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게으름을 피하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은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13절부터로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소비와 생산이라는 두 개의 큰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너무 커지거나 지나치게 줄어들면 균형이 깨어지고 삶이 흔들리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게으름은 바로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의 균형을 깨트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곧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사람은 같은 종류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게으르게 살고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면 게으름을 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의 특징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교훈 삼아 우리 모두가 신앙에서 부지런하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정에서 성실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댄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일을 싫어하며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3절에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서 길에 사자가 있다는 핑계를 댑니다. 직업이나 신앙에서 자기가 힘써야 할 것을 미루어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거나 이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속이는 게으른 행위의 뿌리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길거리나 혹은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핑계를 댐으로써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일의 열매를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성도는 미리 어려움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핑계보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는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미 다 준비된 음식을 보고서도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결말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나중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며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마저도 자신의 입에 넣어주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배가 고픈 것으로 끝나겠지만 신앙의 게으른 자는 빈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지런한 인생에게 주시는 기쁨, 일을 성취한 후에 누리는 만족감은 모른 채 평생 소망이나 인생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성경을 보기만 하면 깨닫고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게을러서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는 오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7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착각일 뿐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게으르고 어리석고 오만하며 답답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오만함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게으름이나 신앙의 게으름은 자신에게는 궁핍함을 가져옵니다. 가족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부지런한 종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한 명의 종을 책망하시는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한 달란트를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입니다. 게으른 종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와 동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삶의 모습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불성실하며 더 나아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소산과 하늘의 소산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